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섭리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가정의 주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서로 이해가 넘쳐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망 가운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처럼 그렇게 크고 짙은 열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새해 연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금년에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았더니 그랬더니 96%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거나 사업이 성공하고 자신이 출세하는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그들이 희망하고 원했던 것은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건강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공영방송 새 방송사 말고도
다른 방송사도 보면은 한결같이 다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웬만한 사람들은 의사 못지않는 건강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TV가 요란스럽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몸만 건강해서 육신만 건강해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것이 다름 아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런 순으로 나타날 만큼 사람들의 가장 큰 중요한 관심사는 역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편리해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은 TV에 선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집에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집안의 난방도 켜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의 자동차와 오늘날의 자동차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의 자동차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켜야 됐지만 지금은 자동차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격으로 시동을 킵니다. 정말 편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은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럼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 으뜸이냐?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인간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냐?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날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다고요? 안식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시작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계속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 안에 안식함으로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눈을 뜨고 그가 첫 번째 맞이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 힘, 자유함, 평안함, 그 안식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도록, 생활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지음을 받고 나서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안식을 즐기면서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없었습니다. 사업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은 그 놀랍고 복된 안식을 누렸는가? 큰 소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함께 가정에서 그 복된 안식을 누림으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첫날에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과 가정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전쟁이 치러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은 다투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지치고 피곤해 있는 가족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새로운 충전을 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무엇이냐?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집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전혀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편히 이렇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도록 고면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손님을 초대해서 그분을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면은 반드시 이야기할 겁니다. 편히 쉬십시오. 근데 편히 쉬십시오, 우리는 줄임말로 했지만은 그 말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집에서처럼 편히 쉬십시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ake yourself at home. 집에서처럼 편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곳? 편한 곳입니다. 집은 어떤 곳?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집은 어떤 곳이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이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것들로 세워진 물리적인 장소, 그것을 집이라 합니다. 근데 가정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가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편한 제목입니다.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 이게 21세기에 수많은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추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속 내용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집이 크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벽돌이나 창문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들로 세워진 것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족들의 심장의 고동으로 세워진 절묘한 곳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그 누구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멋진 이름을 가진 호화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 집 가치가 무려 100억이 넘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할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호화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호화주택과 행복은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화주택과 행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화주택이 몸은 편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미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집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제 들어가서 다른 분들 다 집 구경시켜 준다고 할 때 저 혼자 이제 구경을 하게 됐는데 놓쳐버렸어요, 방향을. 그래서 혼자서 이놈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느 구멍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살던 집을 그 사람이 이제 샀는데 의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지만 그분은 행복하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 박사님,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박사님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거 천년만년 누리지 못합니다.
저희가 올 때마다 대접을 잘 해주시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 전할 때 집회에 참석하는 거 다 고맙고 좋은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인이 암에 걸려서 힘들 때에 김상열 목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셔서 또 그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교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서 바꾸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죽었고 그 남편도 지금 요양원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호화주택, 화려한 주택, 절대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평안과 그것이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가정은 피곤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집안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남편 갈아치우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되지 말고, 아내가 그 집안의 주인이 되지 말고, 부모나 자식이 집안의 주인이 되지 말고, 그 집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화스러운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살던 집 기억납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나 이런 집에,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던 줄로 착각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서 살던, 그것도 세 방 들어서 살던 집은 어떤 거냐면 판잣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판자로 이제 엉금엉금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벽지 붙이는 게 없으니까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 갖다 발라놓으니까요, 여러분 심심하진 않아요. 누워있으면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때 연탄 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연탄 가스에 취해가지고, 다행히 아버님은 괜찮은데 저는 거의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했는가, 무슨 산소 호흡기 그 안에 집어넣어, 산소 탱크에 집어넣고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거적대기 같은 것을 싸가지고 마당에다 갖다가 내팽개쳐 놔두고, 내팽개쳤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당에 놔두고, 그런데 제가 혼자 깼어요. 추우니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깨갖고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 식사 드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깼냐? 이리 와라, 밥 먹자.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에 왕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나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그것 때문에 기쁘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있느냐?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물리적인 것들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가 삼칸도 나는 만족하리라고 하는 찬양처럼 그 집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하늘나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입니다. 이거 정상적인 가정, 바람직한 가정, 건강한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은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들아,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곳과 같은 곳이냐고 했을 때, 아들아, 딸아, 우리 집과 같은 곳이다. 우리 집과 같이 행복이 있고, 우리 집과 같이 기쁨이 있고, 우리 집과 같이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집과 같이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집과 같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우리 집과 같이 서로서로 용납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무엇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가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밀착하면서 다정하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생존 경쟁에서 지친 가족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곳이 맞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게 돌아온 가족들이 새롭게 충전을 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사회로 뛰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가정 맞습니까? 요사이 신문과 TV에서 가장 흔히 보고 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 파탄, 이혼 급증, 중년의 위기, 황혼 이혼, 사생아의 증가, 노인 학대, 배우자 구타, 가출 청소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신문과 TV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요, 그런 주제들입니다.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암담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하기까지 합니다. 위기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서의 가정이 더 이상 계속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홈 스윗 홈이라는 그 노래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가정의 소중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30대 초반의 대학 전임 강사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5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하면서 얻어낸 가장 중요한 5개의 가치관이었던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의 단어들, 이 단어들이 집결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공동체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가정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믿음이 돈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정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익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우신 기관은 오직 2가지뿐인데 바로 가정과 그 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돕고 가정은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은 온전히 협력해야 하며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지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 가운데 여기 있는 가정 중에서 이혼하는 아픔을 제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바대로의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파괴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떤 목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잘하고 있고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가르침과 그런 목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 교회요, 이단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바대로의 가정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 교과서, 그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가정,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을 받으면서 좋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문제가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교과서인 성경대로 그 가정을 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도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아내도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부모도 자식도 성경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지침을 성경 기록에 다 써 놓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 기록입니다. 이거 다 가졌는데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 같이 시편 127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을 설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된 이유가 있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도와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이 파괴되고 왜 가정이 불행하고 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손길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폐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깃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 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한 가지로 가정의 붕괴를 들었습니다. 로마가 왜 폐망했느냐? 가정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라는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가 있고 또 할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가정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그 페퍼다인 대학교의 교육 대학원장인 닉 스티넷이라고 하는 교수는 6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는 6가지 요소를 갖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 감사가 넘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감사가 있습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 감사라는 말을 듣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아무리 좋은 차를 사주었어도 그 감격이 한 달밖에 안 간다고 하니까 딸내미는 펄쩍 뛰고 난리 복구였고, 큰아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 그럼 생일 선물 뭐 아버지 원하는 그거 안 사드려야 되겠네요.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드려도 감격이 한 달밖에 안 간다고 했는데 겨우 100만 원 넘는 거 사줘가지고는 뭐 1시간도 못 가겠네요. 네. 작은 아들은 그래도 이해심이 많은지 나한테는 전화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미있죠? 셋이 다 달라요. 하나는 열받고 하나는 침착하게 그러면 안 하겠다는 비슷한 이야기하고, 하나는 맞다 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도 그 기쁨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장법입니다. 그걸 제대로 못 이해하면 되겠어요? 왜 열받아? 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거 정말 감사해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내 자녀인 거 너무 감사하다. 헌신 있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아내는 죽자사자 일하고 있는데 남편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단지 움직이는 거라고는 TV 리모컨 그거 만지는 그 운동만 하고 있는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모습에게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 겨우 나누는 말이 2마디입니다. 밥 먹자, 자자. 그게 다예요. 자식은 밖에 나갔다 11시가 넘어서 공부에 지치고 찌든 몸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방으로 횡하니 갑니다. 아버지, 엄마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인사도 없이. 왜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소통이 있겠습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TV를 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가정. 남자들, 집을, 가정을 하숙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새 여자들도 피곤해요. 여자들도 일하잖아요. 왜 남자만 피곤해요? 여자도 피곤해요. 여자는요, 남편과 대화하고 싶어 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적인 건강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